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만 해가지고서는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에 열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저 자기 쾌락, 또 세상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뭔가?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큰 원칙은 얘기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그 상황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을 간다, 가나안 복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자동으로 축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기독교의 복 중에 가나안 복지는 상징화돼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천국을 대체하는 낙원을 상징하는 그런 땅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뭐 젖이 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꿀이 나오는,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땅에 대한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막이고, 두 번째는 광야, 유대 광야처럼 광야, 세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 번째가 옥토예요. 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옥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농경 사회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에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럽고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들, 저 강 건너 온 것들, 목축하는 애들, 더러운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목축하기 좋은 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든 그냥 뭐 땅에서 그냥 저절로 솟아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거긴 가나안 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그 땅 자체에 만족하다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소유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땅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은사, 우리의 소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공간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맺은 그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땅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든 이름들이 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거기에 장소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들은 그냥 빈 공간처럼 그냥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기억들이 쌓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뭐 찬양만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도록. 그래서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 거고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고 그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 살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땅 그리고 우리 신약의 우리의 생명과 은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땅에 땅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집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잖아요. 장송국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587년에 땅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주전 160년부터 한 80여 년 정도만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작은 땅의 주권을 회복하고 있었지 그 이후로는 다 어떻게 보면 열강들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죠? 거의 500년 가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열강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왔다고 해서 그 땅이 자동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다, 안전을 지킬 거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이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들은 주로 복음 설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썼다면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특별히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행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들이 교회가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교회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또 누가가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겠어요? 성령님께서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18절, 21절, 30절, 3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몇 가지만 봅니다.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행한 건지 너희들이 다 봤지.
모든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거의 뭐 3년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서도 그는 교만한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또 눈물로 그리고 수많은 관계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누구에게나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벙어리 개처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세상적인 법도 행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한테도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해 주니까 이 고난 조금 참고 나면 더 잘 될 겁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견고케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꺼리낌 없이 말씀을 잘 전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데 가장 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고 뭔가 좀 깨달았나 싶었더니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거나 복음을 들었으나 전혀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 시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잠깐씩 드러나지만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그 11장에 계속 그의 고난 목록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고통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타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항상 어디에서나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사단도 내비둡니다. 자기 편이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막아요. 무슨 수를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막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 엉뚱한 그런 사상,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게 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경륜 전체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목표는 뭐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난 정말 흠이 없는 자로군. 쟤네들은 너무 바보 같아.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으면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릎만큼 닿는 데서 막 깊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는 무서우니까 무릎만큼 들어간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온 사람이 저기 태평양, 대서양, 오대양을 다 갔다 온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는 5대양 6대주만큼 해도 수십 만 메타까지 내려가도 측량할 길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무릎까지면 보통 70cm나 될까요? 그 정도 물을 경험하고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죄가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냥 뭐 평소처럼 살고 있었고 평소처럼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잘 살고자 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고 아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서 전혀 그런 의식이 없으면 어쩌다가 한번 특별한 회개 뭐 하자 이럴 때 뭐 그럴 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가 없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 전도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뭐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화살이 박혀서 그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항상 그 염두에 뒀던 게 바로 그거잖아.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멈추는 순간 죽는데 그때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자 22절과 25절 봅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심령이라는데 성령에 매여서요. 성령의 마음이 이제 거의 확 매여서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가서 막 열렬히 환영받는, 야, 온 도시에 그냥 막 유럽과 아시아에 그냥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 그냥 야 박수 기립박수하고 막 선교대회에서 막 무슨 표창장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가려고 했을까? 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데도 사역할 때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했을까? 예, 이걸 보면 이건 이제 그 신적 수동태거든요. 19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내가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도 가야 하리라. 예, 뭐 데이라고 하는 그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연보가 상당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또 아시아 지역에 또 마케도니아 그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또는 뭐 아테네 저 밑에 고린도, 겐그리아 이쪽에 있는 뭐 모든 교회들이 교회 대표가 한 명씩 따라와야 될 정도로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함께 지금 이렇게 동행해서 교회 대표가 함께 가도록 그 일을 지금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확증하는 작업이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데 메시아 시대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수많은 선지서들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예루살렘으로 만국의 보물들이 온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지금 바울 사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 꼭 바울 사도만 해야 되는가? 다른 베드로가 하면 안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2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거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앞장서 가지고 행동대장 노릇하면서 엄청 세게 했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쟤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된다. 쟤들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너 이방으로 보낼 거다. 해서 이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말미에서는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소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교회가 그 일에 함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방인 그 사도로서 교회를 세웠고 그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과 결박을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미 복음의 증거로서의 그 열매,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로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느냐, 또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고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땅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주어져 있는 생명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바울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를 왜 이 세상에 두시고 있습니까? 저를 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계십니까? 저에게 생명과 은사와 재물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뭔 어쩌고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상식 이상의 좀 수준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상식 공부에 다 사실 중고등학교 공부는 다 상식입니다. 그거 그죠? 상식이 100점 맞는 게 당연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우리는 100점 맞는 거예요.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잖아요.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잖아요. 목사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기 위해서 이 시대를 공부해야 돼요. 요새는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맘만 먹으면 유튜브에 뭐 무료 동영상이냐. 물론 귀찮게 자꾸 광고가 떠가지고 그 뭐 10,000원 내면은 광고 안 보고 할 수 있다는데 10,000원 낼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좋은 영상을 볼 때는 야 이거 좀 너무 자주 나온다. 이게 막 한 5분 만에 막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5분짜리 저 영상 하나 보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대만 알고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성경을 잘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도전들을 성경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깨트려 나가서 부셔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말로는 막 우리 사명 노래 부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땅끝까지 어디라도 따라가겠어 뭐 하지만 가서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걸 안 보이면 자, 그걸 못 보면 막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이, 저 성도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저 수준에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과 성경과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고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상태로 나간 거죠. 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함을 또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교회 안에서 더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었을 때 현저하게 드러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다 잘 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됐는데 결혼해서 이제 부딪혀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뭐 온전한 곳이 하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드러나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기 가족들끼리만 있으면 몰라. 얘가 이러고 있는지 저러고 있는지. 옆에서 본 사람 되게 이상한데도 그 가족은 아무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또 고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줄 것이 계속 넘쳐나요. 그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스스로의 고갈이 돼가지고 뭔가로부터 자꾸 외부로부터 충전되기를 바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주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계속 넘쳐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누구를 주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어려운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줄 게 넘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도 연보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는지 않는 것처럼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성전 안에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정회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훈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성품과 능력을 날마다 이렇게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와 훈련이 동반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요. 기도와 훈련,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 요약을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요약을 하면 그 성경 요약한 게 하루 종일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나나요? 나죠? 하루 종일 기억나요. 그러면 기억만 나면 거기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죠? 다시 한번, 근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 쌓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하나를 보면, 예수더 시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더 시대를 보여주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왕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나 또 그것이 안 돼서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 대신들이 내놓는 그런 대책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되 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에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꾸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의 증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버려야 되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려면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늦잠을 자면 그 습관이 돼서 게으른 습관이 되겠죠. 그죠? 반복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돼야 마땅한데, 기도하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네. 좀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사명을 맡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이끌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왜 그럴까? 아,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나른 거예요, 나름. 요새 뭐 플라잉 카다. 이제 무슨 차가 도로만 달려갖고는 안 되고 이제 날아다니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온 세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늘 우리 뭐죠 이거 머리에 쓰는 거 뭐예요?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플라잉카가 떨어져가지고 길 가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주님이 손해나는지 우리가 손해나는지 우리가 괴로운지 힘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그죠? 요새 다 뭐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늘 영혼의 갈망 속에서 엉뚱한 것, 허접한 것들을 그냥 먹다가 불량식품 먹어서 몸에 중금속 쌓여가지고 암 걸려서 죽는 것처럼 영혼의 암이 많이 걸려서 우울증, 정신과약 뭐 엄청나게 먹고 그로도 해결이 안 돼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인간과 세상, 역사의 참된 실상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진정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참된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 밤새워서 일하고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뭐 실패할 그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성공하지.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그 벤처 기업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 중에 성공 확률은 뭐 100분의 1이나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됩니까? 운이 좋아서 되는?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도와주지만 그 때가 맞아야 되겠지만 거의 뭐 진짜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뤄놓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온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는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바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 일에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바쳐 했던 그 일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생명과 은사를 다 바쳐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슬피 울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세상의 어떤 창업자들보다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가입하는 것도 공적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도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일을 너희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럴 거다. 항상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거다. 그러나 너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 내 사명을 다하라. 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거고 우리의 은사와 재물도 아무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지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직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현하면서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게 되면 전도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망과 부르짖음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된 직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이 참으로 막중한 만큼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서 또 꿋꿋하게 그 길을 갔던 예수님과 바울을 뒤따라서 참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